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 안에 예배의 처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삶과 같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 우리 김종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려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려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맞아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시간도 마음 드리고 몸들여 주님께 모든 걸 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어서 정말로 일찍이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셨던 그 마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옵나이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 아직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지 않고 있사오니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전할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심령이 차고로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들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학계 뒤에 있죠. 말라기 앞에입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이죠.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13쪽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의 영혼이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길을 열어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과 6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계를 마치고 스가랴에서도 같이 나눌 건데요. 사실 전에 스가랴서에 읽을 때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여러 환상들을 서술하고 있고 이 환상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않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같이 우리 시작하게 된 이 스가랴에서 있어서 함께 꼼꼼하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돌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학계에 있어서 마쳤는데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는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볼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어째서 스가랴를 하는데 지난 학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보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설교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학계서 2장 10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이 아홉째 달인데 여기 스가랴는 다리우 왕 제2년 8째 달, 바로 한 달 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볼게요.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여기서 내 앞은 여호와를 말하죠.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여기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그와 같은 물건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느냐? 답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질문했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와 율법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부정하면은 이들이 드린 제사나 율법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정한데 이들이 중심의 변화가 없는데 중심의 변화가 없이 형식만 지키는 제사, 율법에 있어서 형식만 지킨 행위, 그것을 온전하다고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 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성전문 닫자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제사와 이런 율법에 있어서 지켰다고 하면서, 형식은 지키니까요. 지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한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이렇게 불리는 데는 빨랐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아닌
스가랴 선지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을 빨랐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학개 선지자는 이미 보았는데 그 학개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가랴서의 구조는 어떠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에 있어서 서술하고 있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걸 서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게 개론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제 꼼꼼히 볼 건데요.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볼 건데,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우 왕 제2년 8째 달, 바로 이 사건 한 달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보아하는 거죠. 한 달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기 다리우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하죠. 학계에 있어서 나눌 때 우리가 이 날짜들이 좀 익숙하죠.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때와 좀 이렇게 중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그러면은 학계에서 우리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게 2달 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거든 너희가 이때 판박한 집이라는 것은 화려한 집을 말해요.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만일 뿌릴 자다. 이들이 만일 뿌렸던 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냐. 늘 새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초하루가 어떠한 때냐면요, 성전이 16년간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 그 앞에 왕조가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께 감동돼서 이들에게 유다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6년이나 이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고 나서 그 끝에 말미에 학계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유다로 와서 주변 나라에 방해가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주변 나라 방해로 인해서 이들이 성전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핑계가 생긴 거죠. 일하기 싫었는데 합당한 이유가 생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서도 좀 죄책감도 덜하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이유가 없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유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마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럼 죄에 대한 정죄감도 덜어지고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유가 없이 신앙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직장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주일에도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게 3년 6개월이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합당하냐는 거죠. 정당할 수도 있고 죄의 무게감도 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자격증을 얻으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합당한 이유를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보다 먼저 자격증도 따고요. 취업도 먼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죄에 있어서 무감격해지고요. 정당한 이유는 있고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도 어쩌면은 내 필요, 내 복에 있어서 복을 주는 도구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그냥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학계 선지자와 같이 저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따끔한 소리를 말했던 자가 저희 아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으면 안 돼.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너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학계 선지자같이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직장 동료들과 지내면서 노래방 가고 영화 즐기고 교회도 갈 수 있으면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가고 11조도 드리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할 건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거룩하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된 성전이 학계 선지자로 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학계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여러분 감동받아야 하는 거예요. 감동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할 때 16년간 중단됐던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만에 이들이 감동되어서 삽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동되어서 재건의 삽을 들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일하고 움직인 것은요, 학계 선지자의 지도력과 이 말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도력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줄 때 사람은요, 일어나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들어도요, 모든 사람이 듣고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듣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당시 제 아내가 들려줬던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음성이 저에겐 꽂혔다는 것이죠. 그러고 저에게 선물했던 성경 말씀이 죽어있던 저의 삶에서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신앙에 있어서 내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는 삶에 있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모든 직장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학계서 2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달, 여섯째 달에 시작해서 이제 일곱째 달로 넘어온 거죠.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자,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근데 학계에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모든 나라가 진동시킬 것을 하나님의 인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자, 이제 7월 달인데 이제 8월 지나고 9월이에요. 학계에서 2장 10절과 12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라. 사람이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 어머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 사이에 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옛날의 그 모습대로 또 삶의 변화가 없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보도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 사이죠. 7째 달과 9째 달 그 사이에 있는 8째 달이죠. 여호와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9째 달 그리고 8째 달 그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보냈냐는 거예요. 아니 학계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학계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리고 이들이 재건의 삽도 뜨고 막 선전 건축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도 됐는데 뭐 하라고 또 선지자 스가랴를 보냈냐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학계가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아니면 학계가 믿업지 못해서 보냈느냐, 백성이 잘하고 있는지 성전 건축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보냈느냐. 학계를 보내고 나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돼서 다시 재건의 삽을 들고 일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7월에서 8월이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는 거예요. 여기 잘하고 있는데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왜 보냈냐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왜 보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하면 잔소리로 여기는 것처럼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왜 또 보내냐는 것이죠. 그거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가 이들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한 걸 가지고 어째서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미 앞선 세대로서 다 죽어 있다라는 거죠.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 여기 조상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째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됐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어째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죽었느냐? 그건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째서 그들에게 진노했냐는 거예요. 왜 진노했냐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한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죠. 비참한 삶으로서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째서 그 조상들에게 진노했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요. 우리 열왕기서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는 우상 숭배고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율법을 어긴 것,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이들이 제사를 지내지 아니했느냐?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저희 간증을 했던 것처럼 이들 제사 지내고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지키지 않았냐? 안식일을 어겼느냐? 아니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레위기서 19장 1절과 37절 말씀 보시면은 잘 나타났는데요. 레위기서 1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냐면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마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밭에 모퉁이는 베지 말라. 남겨둬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 문신을 새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며 성수를 귀하게 여기라. 노인을 공경하라. 공평한 저울을 써라. 무당과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 전부 제사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전부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삶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삶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자기 삶에서도 복을 달라고 하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죠. 저도 말하는 거예요. 삶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막 하나님 앞에 맨날 성적을 오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필요, 내 복에 있어서 사람도 내 필요에 의해서 수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삶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 신도 좋고 나에게 있어서 복이 된다면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건 다 좋고요. 자기에게 있어서 나쁜 것은 다 나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이고 요구하신 삶이냐? 아니지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여. 이 삶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 말은 너희가 나의 말에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사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가면 그와 같은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는 살지는 않고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있어서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서 살기는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듣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건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삶에서는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걸 바랐지만은 너희들의 수확이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망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라. 듣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의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너희도 그걸 답습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르냐?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더 듣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들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 조상들이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망하고 죽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죽고 없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이요. 무엇이 남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느냐. 이건 임했다는 것이죠. 임했다라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라. 이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했구나.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다 망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했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요.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이 조상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본받으라는, 그래서 너희는 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혹 제 자녀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 설교하는 것 같지요. 성도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자녀에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내, 저희 형제, 저희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 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서 다루실 때 그와 같이 걷게 되니까요. 어렵게 되고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망할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요. 자기 옳은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전부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은요. 나는 그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것은요. 나도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에 있어서 시작하게 된 우리 삶에 있어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삶을 두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된 삶에 있어서 다시 살아나 움직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안에서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조상들과 같죠. 진노 중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는 그 진노 중에 있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삶 안에 머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 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나에게 단 배심이 있으랴
예전에 제가 망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얹혀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도움이 안 돼서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기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학계 스가랴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는데요. 이 학계와 스가랴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몰라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떠났다 하면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깨워주는 성경이 학계와 스가랴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한테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잘 나갔어요. 학교에서 자격도 안 되는 저를 교수를 시켜준다, 유학을 갔다 와라, 아무튼 잘 나갔어요. 생전 안 나가보던 해외를 교수님이 학회를 한번 가서 학회라는 걸 구경해보고 와라.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마침 내가 못 가게 됐는데 간 길에 엄마를 모시고 유럽 여행을 좀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다 해서 보내주셨어요. 식구가 많았으면 다 못 갔을 건데요. 식구가 딸랑 셋인데 아빠 혼자 중국에 남겨두고 가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돈이 만약에 형편이 되면 아빠를 중국에서 좀 오라고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해 겨울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도 가정이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내가 돈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겠고 하고 싶어도 못 하겠으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하나님, 많은 돈이 들어가는 효도는 결혼 전에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학부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몇 년 했어요. 도서관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 했냐면요, 유럽 여행을 모시고 가려고요. 그래서 알바를 한 1년 넘게 하니까 세 식구가 유럽을 갔다 올 만큼의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 유럽을 갔다 오고 그 이듬해 봄에 날 좋을 때가 그러니까 비싸더라고요. 날 좋을 봄에 이제 예약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드는 생각이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나이에 보편적으로 일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야 되겠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제 삶에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는 주시지 않고 계속 정말 손대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그것이 저에게 나 못 받았나 봐, 너무 마냥 좋게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왜지? 계속 제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왜 내가 한 개를 하면 하나님이 100을 주시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축복받았으면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제 자신이 너무 알겠는 거죠. 제 자신의 깜냥에 비해서 과한 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 아무리 근데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날씨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가서 이제 저희가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현재 가이드분을 만났는데 그 가이드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날씨 요정이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비 오고 우중충하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딱 저희가 영국에 머물렀던 그 일주일의 시간이 1년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씨를 일주일 동안 다 쓴 거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 일주일 말고 나머지 남은 그 1년의 시간은
이렇게 비 오고 우중충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비행기에서 이제 도착했다고 이제 비행기가 딱 멈추잖아요. 사람들이 막 짐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친 사람도 없죠. 아픈 사람도 없죠. 근데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걸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이걸 할 수 있게 되었지.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머리를 딱 숙였는데 하나님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아,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하나님 딱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희 가문을 흔들 거야. 버틸 수 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버티겠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제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이 그 한마디였어요. 예전에 저희 굉장히 저희 집안이 시골에서는 뭐 이름만 대면 제가 저희 아빠 누구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세요? 저희 집이 이런 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시내까지는 아니어도 어디 읍내 어디를 가서도 정말 몇 달은 먹고 살 만큼의 명망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시골 아주 총구석에 있는 기업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로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 뭐 대사관에도 납품이 되고요. 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대사들이 맨날 모여서 이제 파티하잖아요. 보니까 예쁘네, 되게 한국적인데 이러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정주영 회장이 있는 저기 청운동 자택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모든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커튼이란 커튼의 종류, 테이블 매트 모든 이런 게 저희 것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미국에 수출길이 열려요. 그런데 저희 집은 여전히 저 면회 안에 있는 쫑구석인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의 자손이 7남매인데 이 7남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손들이 섞여 있었어요. 복 받았으니까 뭐 했겠어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차가 벤츠 아니면 안 굴러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데 아,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그래 보겠어라고 마치 돈에 미친 사람들처럼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좋은 일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왔고요. 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저희 식구들이 지나가면 인사할 정도로 많이 엄청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늘 불안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니까요. 각자 돈 벌고 돈 쓰는 재미가 좋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정에 분란이 생기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보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믿음이 있으셨죠. 병 고치는 은사가 아주 뛰어나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왜냐면 육창이 있던 사람의 손에 그 환부에서 구더기를 건져내고 할머니가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손으로 육창 있는 환부를 기도하면 살이 삐들삐들 말라요. 한 이틀 지나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네, 믿음으로 오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좋아요. 네, 나눠주기 좋아하고요. 어떨 때면 저 양반이 왜 저러실까 싶을 만큼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비행기 안에서 받고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만의 비밀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 망하겠구나. 네, 우리 집 망하겠구나 사인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져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길이었거든요. 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왜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랑 안 계실 때 저희 선대들이 있는데 저희 아빠 때가 있는데 왜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걸 놓고 싸울 사람이 저밖에 저희 집에 없었던 거예요. 다 그때는 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망하긴 뭘 망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저희 때 저희 사촌들은 직업이 다 달라요. 뭐 회계사, 의사, 뭐 영화감독, 뭐 교수, 연구원 뭐 다 달라요. 뭐 저도 있죠. 목사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살면서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 회사라고 저 회사에 들어가서 돈 벌어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저희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촌들이
가문의 기업이 있는데도 직종이 다양해요. 다 다양해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일이 옳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한테 그때 만약에 하나님 우리 공장 살려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요. 모든 온 가문이 온 식구가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네. 안 겪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하냐면 안도 하나님 앞에 안 엎어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안 엎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못 살겠거든요. 네, 힘들거든요. 죽겠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네, 불편하거든요. 불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원망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든지 뭘 하려고 오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집 남았어요. 한 집. 네, 한 집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꼭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넌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할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소율이 담율이 이렇게 학교 가잖아요. 얘네들이 엄마 공부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 저희 소율이는 그러고요. 담율이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냐면 서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한계를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네. 내가 한계를 이기고 극복하고 어디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갈 수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의지로 막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것도 내 노력과 의지와 악으로 깡으로 가는 것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그때가 와요. 네, 그때가 와요. 저 여러분이 삶에서 한계를 만났다. 내가 넘지 못할 문제 앞에 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성적은 안 물어봐요. 근데 공부는 시켜요. 왜냐면 뭘 봐야 되냐면 한계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나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걸 언제 아냐면요. 열심히 할 때 아는 거예요. 왜요? 해봐도 안 되니까요. 아니, 열심히 해봐도 안 되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머리가 아닌가? 나는 이쪽이 아닌가? 그걸 언제 알아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될 때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무엇을 느끼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 비로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수고 살아내느라 애쓰셨고 다음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살아내느라 어차피 애쓰고 수고하실 텐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세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 키우고요. 뭐 학교 보내고요. 뭐 권사님들 일하시고 또 각자의 일들이 있고 해야 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 앞에 각자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세요. 네, 그냥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좀 따져 묻지 마시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은혜가 필요해요. 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또 부활의 감사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들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세상이 혼잡하고 뒤숭숭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세워진 곳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용하고 채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심이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그 축복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손대어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과 분열과 다툼과 또한 산불과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